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 변하고 다 흔들리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온전히 붙들고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장 맨 처음이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없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며 용기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사기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한 후에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올라가 싸워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매우 비슷해 보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용기와 믿음을 북돋우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오늘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불신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하는 모습이 과연 좋은 신앙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평생 매사에 부모에게 묻고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복된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물론 겸손히 묻고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내가 볼 때 확실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복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확인하고자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해내고자 묻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뢰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고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점점점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자리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과 불만은 없는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사람과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여전히 모두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묻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 쌓여가고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복되고 온전한 것들로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불신인가? 누가 먼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 것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세밀하게 다 유업을 분배해서 어느 땅에 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누가 그 땅에 가서 차지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골짜기와 산지와 성읍과 마을과 비탈길의 이름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 말씀하여 주셔서 각 지파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지어 유업을 분배해 주셨고, 심지어 여호수아 18장에서는 아예 그것을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그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치러왔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유업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겸손하고 신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고 또 말씀해주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 아니어도 누구나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미 유업 분배가 다 끝나서 각자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다른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똑같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사기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죠. 출애굽기에도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레위기 민수기에도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지만 사사기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 그것만 계속 펼쳐집니다. 신명기까지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물어서 답을 구하는 신탁은 있지만 신이 먼저 인간에게 알려주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는 다 그 신에게 종속됩니다. 물어서 답을 얻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처음부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은 언제쯤 얻게 될지 심지어 그 후손들이 언제 출애굽하게 될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미 약속의 땅을 각 지파의 숫자대로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요단은 어떻게 건너갈지 여리고성은 어떻게 공략하고 차지해야 될지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후에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가고 어떻게 끌려가게 될지까지 이미 레위기 26장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지 말라고 안타까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줄 모르고 행할 줄 몰라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확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다 살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준행할 것인가 아닌가 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열심히 기도하고 묻고 구하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가 아닌가로 나타나고 확인되게 마련입니다. 물론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따르고 믿고 준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으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며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 발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혀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구하고 있는데도 바른 길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면 어떨지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대로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온전하고 복된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기 원하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복된 길을 따라 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여기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그 말씀 준행하고 이루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가득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근심 걱정 염려도 다 거둬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하늘에 필요한 은혜도 이 땅에 필요한 은혜도 가득 부어주시고 오늘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준행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